주제가 본래 현실 속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현실이요, 현실이라는 것은 성도 각자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이다. 그 현실이 엮어져서 한 세계를 사는 것이요, 우리 중생한 성도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현실의 네 가지 기둥은, 첫째는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정확히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만나게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현실이다. 가지각색의 현실인데,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질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시는가? 물질계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 섭리해서 그 세상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들을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은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연단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을 만든 그런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날마다 세시며, 몇 개인지 세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실관을 우리는 바로 갖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것이요. 그만 우리를 갖다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 현장이요, 만드는 그런 재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지금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두 세계가 있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오감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계, 자연계 세상 현실이 있고, 또 자연계 현실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말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영적인 세계, 이런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중생한 신령한 세 사람과 우리 안에 마귀와 결합된 그 육신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의 육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이 사는 그런 현실이 이 자연계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계고, 그 자연계 안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신령한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신령한 영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말은 겨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죽음이 없어졌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그 마귀와 결합된 사망 아래 있었던 것을 가르쳐서 겨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겨울은 지났다, 그 말은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만 다 죽게 만든 그런 죄를 멸하고 여건히 저주하게 만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죄의 공로를 설정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싱의의 공로를 설정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죄와 불의익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원수된 상태된 이런 것을 다 소멸해버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을 가르쳐서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다. 비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주님의 첫 아담으로 후회를 했을 때는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오는 것이 저주로 온 것이다. 모든 오는 것이 자꾸 우리를 멸망의 덩어리가 크게 하는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 비가 다 그쳐버렸다. 그래서 치매나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판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말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봄이 왔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만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자로 자타성화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영광자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이러한 봄이 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봄이 한 것을 말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내 안에 신령한 사람을 중심으로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참신앙이 되지 않고 이탈하는 것은 그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이러한 세상, 보이는 자연계, 보이는 육신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 중생한 우리 안에 신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연계 물질계를 이용해서 자타 성화를 이뤄가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이 그 자연계 보이는 그런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전체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요. 사람을 상대해도 그 육의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상대했다. 그래서 자기를 낳은 마리아 어머니가 그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기 어머니를 여자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육신의 형제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여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으로 상대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그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토대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만들어서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현실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신령한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순전히 보이는 그런 육신의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봐도 예수님이 그만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육신을 기준한 것이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인기를 끄는 거 보니까 임금이라도 돼 한 자리 하려고 따르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도다. 오늘날 그 신앙들이 그만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예수님과 그 당시 장로와 대적 서기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만 이 보이는 이런 것으로서는 아주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들이 심오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그런 것이다. 생축의 예물을 드리고 아주 고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강도의 구례라 강도들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이요 참 자타를 구원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아무것 육신적으로 아무것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고만 목수받은 사람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보이는 거 육신을 것을 기준으로 믿는 신앙은 이것은 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강도들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보겠느냐. 인자는 심판장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말세지 말을 말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1200만 성도가 있다는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강한 욕망과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택자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우리를 충생시켜 놓으신 성부 성자 성사모의 하나님이 언제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이게 중생인데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는 거라고 했는데
누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내가 바라는 거, 육신의 사람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 하나님께서 중생한 그 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세 가지다. 첫째는 영원히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병과 악성병과 모든 저주병을 다 치료하는 것이요. 둘째는 치료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중생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천상천하의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재성과 악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의 신고로 끝이면 안 된다. 내가 실력을 길러낸 것은 실력을 길렀으면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복되게 된 자들이 그만 나를 영원히 하늘나라에 환영하고 대접하고 높이고 나를 그만 귀히 여기고 아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중생한 자에게 주신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사람이 살아난 사람 죽은 것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위인데 적극적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가?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독생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한 성도를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신앙 영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영원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 심신은 아직도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옛사람이 있으니까 중생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심신이 그 성화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심신이 성화된 부분이 영생을 받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중생한 영과 성화된 심신만 가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중생한 영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 우리 심신 안에 우리는 법적으로 심신은 그런 영생을 받았는데 심신 안에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생한 자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요 부분 저 부분 해결을 할 때에 그 해계 죄의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죄 속의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죄 집이 없어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 순전히 그 교단이나 뭐 이런 데도 완전히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신다. 영적인 건 보이지 않고 뭐 지붕가치도 없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그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전체가 보이는 이런 육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참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봄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봄이 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자타성화를 이뤄서 거기에 그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꽃이 피우고 그런 열매를 맺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포도나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또 말씀을 써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농부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가지가 된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무엇이요?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라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열매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포도나무 가지만 뻗어 있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은 그거 잘라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된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자타성화를 이루는 포도 열매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따스하고 화평한 계절이다. 아주 따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지금 겨울이 지나고 자타성화를 이룰 수 있는 봄이 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보면은 이 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그만 우리가 온유하고 따스하고 화평한 신앙의 인격자로 자타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만 이 겨울에 얼었던 땅에 녹았다. 굳어진 땅이 녹아고 시냇물이 흐르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자리가 비었는데 오늘 다 믿는 사람 벚꽃 구경 다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어제 아마 갔다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벚꽃 다 구경을 갔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봄을 자연의 봄이라는 것은 영적인 봄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형적인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자연의 봄이 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는 그만 영적인 세계에
자타 성화를 이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 봄이 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푸는 것이다. 굳어지는 것이다. 이 굳어지는 거 이거 우리는 믿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몸이 굳어지면 이건 죽는 것이다. 전체가 우리의 육신에 병이 드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굳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위에 굳어지는 암덩어리 생기면 죽는 것이다. 혈관이 돌아가지 않고 굳어지니까 이게 그만 사람이 뇌경색도 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굳어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굳어짐을 피해야 된다. 할렐루야. 굳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용처하면은 굳어지고 덩어리가 되어서 덩어리가 되면 병이 생기고 부패하고 굳어지면은 그만 부패하고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굳어짐을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굳은 덩어리 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저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굳어졌다. 굳어져 활동을 안 하면 우리는 가슴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육신도 자꾸 움직이는 자가 건강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강하게 살려면은 굳어지면 안 된다. 자꾸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움직여야 된다. 이게 노인네가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밥 가져라, 무엇 가져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굳어져서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그만 주일날은 아주 막 그냥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아주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간다며.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은 그 며느리가 그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은 이게 밥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고 밥에 하라 뭐해라 그런다. 그런데 이제 선생들끼리 모이면 그런데요. 근데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고 그만 내가 가기 전에 방도 따뜻하게 해놓고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다. 그건 굳어지는 것이다. 그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 자꾸 움직여야 굳어짐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꾸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꾸 해야 된다. 늦잠 포대봐요.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보니까 2시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잘 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자타 생활을 잘 이루게 되면은 잘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는 것이다. 잘 산다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재벌을 되게 하고 무슨 대통령 되게 하고
무슨 판사 되게 하고 총장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이요. 에? 여러분 그렇다면 애찍인 거 싫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가 다 삼성그룹도 보니까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잘 하게 되면은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은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만 내가 가난해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과 같이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그만 모든 관절된 데로부터 다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잘 사는 자가 돼. 내가 그러자니요. 어떤 지검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있다. 3층 집에 사는데 자기 문 앞에 니약가를 놓고 이렇게 넉마를 추서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게 검사장은 아주 부부간에 갈등해서 만날 싸운다고 이혼한다고 막 야단나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지옥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지옥이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넉마주의 그 남편이 나가니까 그 아내가 아들을 안고 오늘도 잘나네 오셔. 이렇게 화목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지옥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사는 것이 폐지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화목하고 감사한가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비록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나는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만 전체가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봐요. 다리 밑에 살아도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소망이 충만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더라 모든 것을 찾은 자요 가난한 자라 부한 자요 그만 이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감사 속에서. 이게 무슨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타성어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 생활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으면 돈 많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뭐 어디 가서 다 가서 돈 많은 사람들 전체 작은 마누라가 몇씩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속으로 다 몇씩 있어요. 그 들어가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건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런 거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만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자가 되어서 영육간에 잘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우리 속에 있는 혈기, 혈기의 덩어리 된 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인생의 덩어리, 정욕의 덩어리, 주관, 자기 고집과 성질 하나님과 대립되는 거, 이런 어르신이 응어리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다 부수고 완전히 하는 것이 이게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봄, 자연의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향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꼭 덩어리 된 것이 있다. 덩어리 된 거. 그거 암덩어리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암덩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이런 미움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피로 이 미움의 덩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딱 녹여주신다. 할렐루야. 기쁨이 여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꼭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야. 보지 않는 것이. 그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응어리 된 것이 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올 때 그 응어리 됐어요. 응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그 옛사람과 대립된다 해서 그 말씀을 싫습니다.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은 그 속에 그만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요. 그 목사에 대한 미움성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오늘은 이게 목사가 또 무슨 찔드는 설교할까. 이러한 여러분 잠재의식 부정적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참소한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체험한 거예요. 나도 그런 인간지라 그런 응어리 된 것이 있다. 교인을 나를 요구하게 되면은 나를 갖다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내 속에도 응어리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응어리가 되고 보니까 그 응어리는 마귀가 사는 집이다. 응어리가 치면은 즉시 마귀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계속 참소한다, 고자질한다, 고소한다. 그런 말이야. 너는 이런 놈이다. 너는 아무개는 너를 싫어한다. 아무개 목사는 너를 싫어한다. 그 아무개 한 목사는 만날 때리는 설교한다. 이런다. 마귀가 자꾸 참소한단 말이야.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참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우리는 참소하는 마귀를 발견하고, 여러분 여러분 성도 상관에도 서로 그 등을 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 사람 다 등을 졌어요. 등을 지니까 말을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게 되면 부정적인 의식이 쌓여서 갖고서 아이고 아무개는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교인 간에 구역 편성을 하면 목사님 아무개 하면 구역 안 할라네요. 그래요.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것은 그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참소한 마귀가 자꾸 참소한다.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아주 대목장이 되는 것이니까 참소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만 자살해 주는 것이다. 탤런트들이 왜 죽습니까? 그 잘 사는데 말이요. 이게 충격을 받아서 그만 그러니까 너는 그 충격을 받은 부정적인 참지 마귀가 탁 들어오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사람들이 너는 비난한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참소하는 마귀에 피동되게 되면은 자살해 죽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응어리 마귀가 사는 참소하는 마귀의 집을 짓지 말고 마귀가 집안에 여러분들을 참소해서 멸망으로 이끈한 그러한 마귀를 주여 내 안에 이 참소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싫어하는 자꾸 아무개를 대적하는 그러한 참소하는 마귀가 주야로 그만 자꾸 전파를 바래서 생각만 해도 싫고 막 이렇게 만드니라. 이런 원수 마귀 악령 참소하는 마귀야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나가라. 아멘 좀 해봐요. 나가라. 그럼 뚝 떨어져나갑니다. 미움의 것이 싹 없어지고 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다 병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꽁안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참소하는 마귀가 거기다가 공황그래 자꾸 암덩어리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뇌경색이 오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해서 자타를 소생시키는 신앙의 인격자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발바닥 곤 오니까 다 죽었던 나오되 속냄이 나고
그만 이렇게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소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소생의 계절이다. 예. 우리가 첫 아담은 고린도전 15장 보니까 첫 아담은 산영이라 그랬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체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고 그 살려놓은 다음에 심신을 갖다가 그 죽은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전이 옛사람을 갖다가 죽일 때에 그 심신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면서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은 산 것이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은 전체가 여러분의 영육간을 살리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살리가고 번영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나라에게나 회사 단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생하고 번영한다. 예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느 때 어디서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살리는 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죽이는 행동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그런데 그들은 육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살려도 그 살리는 효력이 자기 육신에 살아있을 때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불비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생하는 말씀들 행해서 살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살림받은 것들이 영원히 그 나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나를 기르고 이렇게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진취적인 믿음에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소극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마음. 강한 그 살리는 일은 항상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자꾸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미온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만 자기 자신도 살려나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죽이는 일, 자기 자체를 죽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기도 않고 자기도 살아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밤에도 살리는 일을 한다. 주여, 내가 육신은 잠잘지라도 그만 꿈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그만 기도를 다 받고 돕니다. 할렐루야.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어서 그만 이 민족이 다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살리는 일.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양과 염소의 피가 있는데 왼편에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는 내가 추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